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빈말 그리고 말의 올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가 나눌 때에 말씀의 능력을 깨닫고 우리가 듣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장을 보면 그래서 바리새파인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과 권위 논쟁을 하고,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이 와서 또 예수님과 권위 논쟁을 하고, 또 율법 교사들이 와서 예수님과 여러 가지 논쟁을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한 이들의 공격을 예수님께서는 하나하나 지혜롭게 또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다 막아내시고 참된 권위자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보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22장 첫 번째 바리새파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공격했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이 모든 상황을 본 다음에 이 바리새파인들이 분노해서 뭐를 했대요? 상의를 합니다. 서로 이제 회의를 한 겁니다. 최고의 질문을 던져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할 수 있는 게 어떤가? 그걸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뭐에 걸리게 하려고 한다?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인류에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그 많은 선물들 중에서 제가 가장 중요한 선물이 뭘까? 몇 가지 뽑는다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언어입니다. 언어는 누구만 갖고 있습니까? 인간만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이 말, 우리가 하는 말, 이 언어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고, 말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며, 말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오늘 말씀과 연결한다면 뭘로? 말로, 그죠? 창조하셨습니다. 이제 그걸 우리는 높여서 말씀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세상을 말로 창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많이들 외우실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시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뭐가 중요해요?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씀에 국한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만, 물론 말씀이 제일 중요한 건 뭐 더 말할 필요가 없고, 그것을 확장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무슨 생활이 너무 중요하다? 말의 생활, 언어 생활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리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평화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이 말을 아름답게 선용해야 하는 소명과 사명을 목회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청년들, 중고등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도 이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바리새파인들은 자칭 본인들이 뭐를 수호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냐면 율법의 수호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구약 성경의 성경 말씀에 자기들이 수호자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구별된 자다. 그래서 이 바리새라는 뜻이 구별되다, 거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 말씀을 수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조직이 바로 바리새파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뭐를 중요시 여기야겠어요? 당연히 말을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선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이 선한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가야 할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바리새파인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를 뭐에 걸리게 하려고 한다?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뭐 하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올무에 걸리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걸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애석한 일이죠. 2000년 전이나 그런데 보면 지금이나 이런 그 패턴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공경에 빠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를 쓰는 거예요? 말에 올무를 거는 겁니다.
요즘 유튜브라든가 여러분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봐야 하는데 심지어 지상파나 이런 TV조차도 거짓 뉴스, 가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말을 오늘 성경으로 연결한다면 뭐의 올무인 거예요? 말의 올무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듣고 진리로 받아들이면 이제 거기에 휩쓸리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또 자기를 보호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대도 보면 뭐 정치 토론이라든가 특히 정치 영역을 보면 서로 토론할 때 본질을 호도하는, 정책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 그거 했지 않냐, 너 이거 했지 않느냐 하면서 서로 여야 할 것 없이 서로 계속 뭐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말에 올무를 던져서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불신과 불안에 떨게 하는 그런 시대가 요즘 시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언제도 이랬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뭔가 권위 있고 뭔가 탁월하고 뭔가 이런 사람을 넘어뜨리려면 뭐가 제일 좋은 거예요? 말의 올무가 제일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의 올무로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상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제자들을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바리새파인들이 자기들이 안 가고 누구를 보냈어요? 예, 여기 보니까 그죠? 영혼 없이 읽지 않으셨죠? 말씀 하나 읽으실 때는 집중해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자기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이제 거만한 거죠. 뭐 우리까지 갈 필요 있냐? 누구 보내면 된다. 제자들을 보내면 된다. 근데 제자들을 누구랑 같이 보냈대요? 헤롯 당원들과 보냈습니다. 원래 바리새파인과 헤롯 당원들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당원은 헤롯의 정치적으로 기생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당연히 무슨 적에 가깝냐면 친로마파입니다. 헤롯이 로마를 통해서 권력을 얻기 때문에 헤롯 당원들은 당연히 로마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합니다. 근데 바리새파인들은 로마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제 독립을 원하고 부흥을 원하는 것이 바리새파인들이기 때문에 둘이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사이좋게 바리새파인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함께 예수님께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위협이 되니까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악과 악이 함께 힘을 합해서 온 것이죠. 저렇게 둘이 온 이유는 뭐냐면 바리새파인들은 종교적인 올무를 던지려고 하는 거고 헤롯 당원들은 정치적인 올무를 던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든 곤란에 빠지게 하려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의 올무를 던지기 위해서 첫 번째 한 건 뭡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선생님이요. 그죠? 여기 앞에 말씀에 다 있습니다.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선생님이요. 엊그제는 야, 네가 무슨 권위로, 너한테 누가 무슨 권위를 줬냐 하면서 막 권위로 억누르던 사람이 다음날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이라고 부르니까 이제 안 거죠. 뭐로는 못 이긴다, 권위로는 못 이긴다 하니까 이제 아첨의 말로 하는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서 자기들 하는, 우리가 아노니 예수님 당신은 어떤 분입니다? 첫 번째, 참되신 분입니다. 당신은 거짓이 없습니다. 참되신 분입니다. 두 번째,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당신의 말씀은 권위가 있습니다. 당신은 뭘로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임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뭐 하는 일이 없으시다. 아무도 거리는 일이 없으시. 뭐 대제사장, 뭐 선지자,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직임, 권위, 어떤 직책 이런 것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사람을 뭐로 보지 아니하신다?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 지금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다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감사하게도 저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다 파악하지는 못합니다. 그죠? 제가 만약 마음의 중심을 본다면 여러분 괴로우실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누구는 보세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여러분 혹시 지만근 목사님이 내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사실 누구는 보셔요? 하나님은 다 보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나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를 보신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저게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말이 아니라 누구의 제자들이? 바리새파인의 제자들이. 즉 저 사람들도 바리새파인들입니다. 근데 바리새파인들이 선생님, 당신은 참되십니다.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는 그런 정말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는 훌륭한 분입니다. 라고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게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사실이죠. 저들이 한 말 하나하나는 제자들보다 오히려 누가 신앙 고백을 잘하고 있어요? 바리새파인들이 더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저것은 저렇게 저들이 고백한다면 저 바리새파인들이 제자들한테 하라고 한 얘기 이제 가서 전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죠. 그렇게 참되시고 그렇게 진리로 가르치고 그렇게 마음의 중심을 본다면 모든 바리새파인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당신이 우리의 스승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하고 믿어야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저들은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저 얘기가 어떤 말이다? 진실로 그들이 한 말이 아니라, 신앙 고백으로 한 말이 아니라, 오늘 설교 제목 빈말이다라는 겁니다. 영혼 없이 하는 말, 그냥 상대방에게 아첨하는 그런 말이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조종하기 위해서 칭찬하는 겁니다. 우리가 칭찬할 때도 조심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친해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환심을 받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칭찬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내 진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예수님을 조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저런 빈말을 던지게 됩니다. 첫 번째 이들이 던진 말의 올무는 어떤 말이다? 빈말이다, 아첨의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17절 보면 그게 얼마나 빈말인지 알게 됩니다. 자,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책임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지금까지 그렇게 막 칭송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더니 갑자기 말이 누구의 말로 바뀌냐면 독사의 말로 바뀐 겁니다. 그죠?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존경한다고, 당신은 위대하다고 해놓고 갑자기 뭐의 질문으로? 공격의 질문으로 던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 설교 시간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 예수님은 어떤 문제에 빠지게 되냐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가이사를 좋아했을까요? 가이사는 황제입니다. 황제 로마 돈을 쓰게 돼 있는데, 로마 돈에는 뭐가 그려 있냐면 앞쪽에는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뒤에는 그 황제의 상징이 그려 있고, 시대마다 다르지만 거기 보면 최고의 대제사장 황제 이렇게 돼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아들하고 그 황제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이 동전을 보고 이 동전을 사용한다라는 것 자체가 뭐를 어기는 겁니까? 십계명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우상이 있고 우상의 언어가 있는데 그 동전을 쓴다라는 게 이들에게는 이제 비극인 거죠. 그렇지만 로마에서 이 바리새파인들이라든가 다 이 경제인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돈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이 세금을 로마에게 바쳐야 한다라고 하면 그 로마의 폭정에 고통당하고 있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누가 싫어지겠어요? 예수님이 싫어지겠죠.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해방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로마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등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로마 황제한테,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않아도 돼라고 하면 뭐에 문제가 있습니까? 로마의 반역자다. 로마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사람들 모아다니면서 반역을 저지르려고 하는 그런 인물이다라고 또 이제 공경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쳐야 한다라고 하면 그 문제를 바리새파인들이 문제로 삼을 것이고, 바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면 그 문제를 누가 문제 삼겠습니까? 헤롯 당원들이 문제를 삼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나름 yes or no로 대답하더라도, 무엇으로 대답하더라도 논리적으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지게 하기 위한 말의 올무인 겁니다. 이들이 상이한 그런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빈말로 막 예수님께 던졌던 말들은 빈말이 아니라, 그들에겐 빈말이지만
예수님에게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말입니까? 참말이고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대로 예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이 바리새파인과 헤롯 당원들이 얼마나 그럴싸하게 거룩하게 옷을 입고 예수님을 존경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왔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뭐를 보셨다?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셨다는 거죠.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얘기하십니다. 자, 너희들은 지금 뭐 하고 있다? 외식하고 있다. 나를 뭐 하고 있다? 말로 시험하고 있다. 그거는 어떤 거다라는 거예요? 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빈말하는 거, 외식하는 거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여기시냐면 악으로 여기시고, 또 누군가를 시험하는 것도 분명하게 악한 것으로 여긴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3살의 젊은 청년이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에게 호통을 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머물지 않고 우리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계속 읽겠습니다.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이 시간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이제 시청각으로 교육을 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돈을 좀 가져와 봐라 했더니 얘기가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바리새파인들과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를 줍니까? 동전을 줍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들이 뭐를 가지고 있었다? 바로 이 로마의 동전을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뭔가 스스로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그런 행동을 이 바리새파인의 제자들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시청각으로 여기 봐라. 여기 누구 얼굴이 있느냐? 그 동전에 누구의 얼굴이 있죠? 황제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의 것은, 황제의 것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혹시 이제 여러분 이제 요거를 너무 이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너무 아름다운 말이니까 요것에 너무 막 의미를 두고 이제 종교 분리의 말씀으로 이걸 사용한다든가, 그죠? 이런 것을 너무 물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의미 없는 것은 아니죠. 세상의 부분들을 우리는 존중하고 세금 내야 할 것 분명히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면 마치 이게 어떤 것 같아요? 가이사와 하나님의 위치가 뭐처럼 느껴집니까? 동등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과 이렇게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사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는 것에 더 초점이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 자체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던졌던 질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어떤 가르침의 의미로 강력하게 얘기하신 것보다는 그 공경에서 예수님이 지혜롭게 기지가 넘치는 답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얘기하셨고, 또한 우리가 중심으로 여겨야 할 것은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것에, 하나님에게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들은 감당해야 한다는 것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힘주어 얘기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진리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더 중점이 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말의 올무를 던진 그들에게 지혜롭게 답변하셨던 어떤 예수님의 답변의 방법 중에 하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그들이 이 예수님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겼대요?
놀랍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원어로는 다우마조인데 이것은 기히 여기다, 칭찬하다, 칭송하다. 그거에 또 이제 어근으로 가보면 다우마인데 경이롭다, 놀랄만한 일, 기적, 이적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던지신 말은 그냥 피해가기 위해서 던진 말이 아니라 이들에게 진리로, 그죠? 하나님의 지혜로 압도당하게 만드는 그런 권능 있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함정에, 말의 올무에 빠뜨리려 왔던 랍비의 제자들과 바리새파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에 압도당해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경이롭게 여기면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은 조금 이제 오후에 우리가 큰 또 행사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길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선물로 주셨다고요? 말을, 언어를, 말씀을 귀한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언어를, 여러분의 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제자들이, 그죠? 바리새파인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의 올무로 던지기 위해서 첫 번째 던진 그 이야기는 뭐였냐면 빈말이었다라는 겁니다. 아첨하는 말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음성중앙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진리를 말하고 진심을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빈말은 나의 영혼도 해치고 상대방의 영혼도 해치는 것이 빈말입니다. 그래서 빈말은 하지도 말고, 누가 우리에게 빈말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듣지도 말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잘 지키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떠도는 소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지만 또 언제 어떤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죠? 부흥의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둠의 권세는 또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소근소근 되는 것, 수근수근 되는 것, 그런 거짓된 말들, 빈말에 휩쓸리지 않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루머에 흔들리지 않고 지혜를 구하면서 그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이 언어를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사랑의 언어로, 살리는 언어로, 생명을 구원하는 언어로 사용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언어를 가지고 소통하고 상생하고 연합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언어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말의 올무가 던져질 때 우리가 휩쓸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별력인데, 그 분별력은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정보, 여러분의 지식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내가 듣는 말들과 내가 처해지는 상황 가운데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마음의 중심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주신 언어를 가지고 살리는 언어, 또 구원을 사람들에게 베푸는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기이 여기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이랑 말하면 뭔가 내가 소망이 생겨. 저 사람과 말하면 내가 뭔가 위로를 얻어.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여러분이 될 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삶의 바운더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생명의 주 하나님,